예,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구절은 별로 많이 보진 않고요. 사실 고린도 전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언제 휴거가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를 찾아봤었죠. 성경적인 답변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휴거가 돼요.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질문은 많이 들었고, 꽤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기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휴거가 될 것이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아마도 휴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아기가 있고, 또 어린 아기가 태어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저희만 홀랑 휴거가 되고 애들이 남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땐 그리스도의 몸만 휴거가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환란 기간 중에 또 그 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아기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된다면 환란 기간 중에 계속해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환란 중간에 누가 태어나면 바로 휴거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아기들이 같이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 정도로 정리는 하고, 어쨌든지 간에 휴거되는 직접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만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언제 휴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휴거의 자체를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제 언제 휴거가 될 것이냐,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환란 중간이냐를 놓고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휴거의 정의는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휴거예요. 죽어있던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과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중으로 함께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만 휴거가 됩니다. 휴거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언제 이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언제 휴거될 것이냐, 언제든지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붉은 달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재림을 위해서는 표적이 많이 필요해요. 휴거도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도 등장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고난받아야 되고 달이 또 핏빛으로 변해야 되고 붉은 달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휴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휴거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표적이나 징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성경을 보면 휴거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이걸 두고 싸우는데,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서 환란 전에 휴거받은 사람들도 있고 환란 후에 휴거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한 번만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겁니다. 성경은 대환란 전과 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아주 오래전에도 휴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죠. 자신이 믿을 것을 먼저 결정해놓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에 그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한 번 이상의, 복수의 여러 번의 휴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휴거의 정의가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같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휴거라면 성경에선 적어도 3번의 휴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요건 휴거가 아니에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과 살아있던 사람이 부활해서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성경적인 휴거인데, 이게 성경의 휴거의 정의라면 한 번 이상, 적어도 3번의 휴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부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진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교회의 휴거와 대환란 끝에 있을 휴거에 직접 적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활은 휴거와 함께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부활은 휴거와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세 번의 휴거에 다 적용을 해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교회가 휴거될 때 환란 전 휴거에만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환란 후 다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휴거에도 적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 성경에 의하면 두 개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 안에 세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 안에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은 두 개인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삼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로, 세 가지 요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토마토를 예를 들면 밭에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열리기 전에 먼저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첫 열매들. 우리 성경에서 지금 첫 열매 단수로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 첫 열매들, first fruits, 첫 열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복수로 성경에서 표현했냐면 한 명만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 명이 부활하기 때문에 첫 열매들 복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를 기르면 처음에 토마토가 나오는 시즌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첫 열매들이 열려요. 먼저 열리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심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단독주택에 살 때 심어봤거든요. 먼저 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시즌보다 먼저.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대부분의 토마토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본수확, 메인 하베스트, 본수확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거기서 또다시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은 다 이제 끝났는데 늦게 열리는 게 몇 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삭줍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추수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열매들, 그다음에 본수확, 그 다음엔 이삭줍기. 이건 어디서나 다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추수인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 중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들에 해당돼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위로 올라가셨죠. 이거는 첫 열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대환란 직전에 본수확이 열릴 겁니다. 교회가 본수확이에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대환란이 끝나는 대환란 끝에는 이제 이삭줍기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의 휴거가 일어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한 번 휴거가 일어났고 그건 구약 성도들이 휴거가 됐어요. 그때. 두 번째는 신약 성도들이 휴거되게 됩니다.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세 번째는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환란 성도들이 들림마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첫째 부활, 이게 다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둘째 부활은 아마도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당되고 둘째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은 맞을 겁니다. 성경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환란 끝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이고 교회 시대 끝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신약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휴거된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첫째 부활을 이루고 또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두 번의 부활과 세 번의 휴거가 나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지 않으면 혼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휴거되지? 우리가 언제 휴거되지? 이게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것들이 교회의 휴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교회의 휴거와 관련이 없어요. 이건 환란 성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와 롯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노아와 롯은 환란 성도의 모형입니다. 환란 성도. 첫째 부활을 이루고 있는 세 번의 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구절을 교회의 휴거에 관한 구절이라고 갖다 붙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는 구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구절이 있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해당되죠? 뒤에 게 해당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당되는 거지 짐승 제사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제사가 여러 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들이신 예수님의 제사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해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이걸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한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추수의 순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첫 열매인 first fruits, 여기도 복수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거는 본수학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래서 이건 재림 즉 이삭 줍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앞부분은 첫 열매, 뒷부분은 본수학, 24절은 이삭 줍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 그래서 휴거와 재림은 같지 않습니다. 휴거는 공중에서 일어날 것이고 재림은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휴거, 즉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죠. 25절에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는 첫째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환난 성도들의 부활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첫째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구분되죠.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죠. 그래서 첫째 부활도 첫 열매들과 본수학과 이삭 줍기인 이 삼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삼중적으로 돼요. 성막도 삼중적이 돼 있죠. 바깥들, 그다음에 성막,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것은 다 삼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 12장이 아니라 20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이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이에요. 부활하시자마자 여자들을 만나셨을 때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해서 이 지구 위에 계셨죠. 일단 부활하고 나선 바로 지구 위에 계셨어요. 그래서 본문은 아직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 거예요. 구약 성도 전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구약 성도죠. 아직 신약 성도는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해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비 영화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알 수 있겠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때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후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를 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한 몸을 입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베드로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이들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도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생긴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생긴 건 아니겠지만 뭔가 영광스러운 몸이겠지만 그 사람을 딱 보면 딱 알아볼 수 있게 저 사람은 모세네,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모세, 엘리야의 시대는 몇백 년 또 몇천 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세종대왕을 처음 만나는데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활한 몸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썩을 천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봤을 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아브라함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죠. 이 부자와 아브라함 시대는 아마 많은 그 시간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근데 지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아브라함이구나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막 이렇게 울부짖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한 조상들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알아봤을 거예요. 이 사람 여호수아구나. 이 사람 엘리야구나. 엘리야는 왔으니까 엘리야 빼고 엘리사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봤을 거예요. 부활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봤을 겁니다. 저 사람 대제사장 아론이구나. 알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아마 호통을 쳤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사주하고 무슨 예수님 무덤을 뭐 경비시켜서 뭐 제자들이 빼돌렸다고 다 돈 먹여서 그렇게 시키고 그 사람들을 만약에 만났다면 여호수아가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호통을 쳤겠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지하세계죠.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셋째 하늘이죠.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시편 68편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68편 18절.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여자들과 먼저 만나서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실 때 구약 성도들을 모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보시면 여자들 처음 만날 때 나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주님하고 막 붙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넣어보라고 그러죠. 내 옆구리에. 그건 왜 그러냐면 갔다 오신 거예요. 이미 아버지께로. 갔다 오셔서 모든 보고를 하시고 끝내신 겁니다. 임무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만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져도.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즉시 올라가지 않고 계시다가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보이시고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실 때 구약 성도들을 모두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한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계속 돌아다니도록 남겨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같이 부활해서, 다는 아니고 일부가 부활해서 돌아다녔을까요? 예루살렘 시내를. 잘 모르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많이 더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하고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구약 성도들의 부활도 목격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막 몇천 명이 막 더해진 겁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허락해 주셨겠죠. 근데 그것 외에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의하면 휴거란, 제가 말씀드렸죠.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은 부활하고 살았던 사람이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다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가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신약 성도들도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함께 공중으로 불러 모으실 건데, 구약 성도들도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부활시켜서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휴거될 때도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중에서 몇을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의하면, 그럼 여기서는 왜 에베소서에서 포로라고 설명하고 있냐? 에베소서에서 포로라고 하니까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잡아가셨기 때문에 포로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잡아가시기 전에 누가 잡았을까요? 이 사람들을 먼저. 마귀가 잡고 있었죠. 그리고 죽음의 속박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의 속박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포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미 오래전에 죽은 구약 성도들과 그들 중 일부를 부활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열매들도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신약교회 휴거도 마찬가지죠. 죽어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과 살아있는 우리가 주께서 지금 오신다면 같이 일어나서 가게 되겠죠. 구약 성도들도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인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 중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잠들어 있는 자들의 혼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가실 때 다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의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거죠. 구약 성도의 휴거는 언제 있었냐? 2000년 전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다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지금은 낙원은 비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낙원이 분명히 그 땅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더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낙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보았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원이 지구 위에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낙원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2000년 전에 낙원을 가지고 통째로,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죠. 통째로 가지고 다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근데 낙원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요. 새 예루살렘 안으로 낙원이 옮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낙원의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예요.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살던 그곳엔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죠, 지금은. 중동에 생명나무 없잖아, 이스라엘에. 사라졌어요. 땅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원의 위치와 위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본 수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든 잠들어있든 상관없이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돼요. 땅 위를 걷고 있던, 땅 속에 누워있던 상관없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이제 본 수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게 뭐가 있었냐면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6,000년이에요.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아담은 6,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4,000년이고 신약 시대가 2,000년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구약 시대 4,000년, 신약 시대 2,000년. 그런데 추수로 본다면 지금 구약 성도들을 첫 열매라고 부르죠. 신약 성도는 본 수확이에요. 메인 하베스트고 그리고 환란 성도가 이제 이삭 줍기예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본 수확이에요. 그렇죠. 첫 열매는 아주 소수예요. 그거는 그냥 가족들이 따서 먹고 마는 거죠. 모르겠어요. 농사를 크게 지면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본 수확 때 그걸 갖고 잼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뭐 실제로 이제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열매는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어떤 뭐 선발대 같은 거예요. 본대는 이 본수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삭 줍기도 이거는 다 하고 남은 거 줍는 거죠. 적은 수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4,000년간 구원받은 사람보다 신약 2,000년간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죠. 이걸 성령님께서는 본수확이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은 구약 성도들을 첫 열매라고 보신다는 건 지금이 본수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간이 얼마나 은혜의 기간인 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시는 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기에 이렇게 좋은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다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 구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저도 과거에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율법이라고는 안 하는데 믿음 플러스 행위다.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결국 마찬가지예요. 믿음 플러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다 아는 진리였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울한테 희생물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더 낫대요. 순종은 뭐죠? 믿음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희생은 행위예요. 그렇죠? 동물 실제 잡는 것보다.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모두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예요. 이 사람은 구약 성도일까요? 신약 성도일까요? 구약 성도예요. 그렇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낙원이 그때는 아직 지하 세계에 있었어요. 구약 성도예요. 왜냐하면 신약은 마태복음은 위치적으로는 신약이지만 교리적으로는 구약이에요. 대부분 27장까지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유언이 계시가 돼요. 상속이 계시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상속이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것을 상속 받았나요? 받을 건가요? 상속 받았나요? 받을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 낸다면 우리는 그분의 것을 1번 상속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받을 것이다. 2번 상속 받았다. 이미. 정답 없습니다. 상속을 받았고 받을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나중에 공동 상속자로 상속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을.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이미 상속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상속은 이미 받은 거예요. 성령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었나요? 죽으셨기 때문에 상속이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죽었던 그 강도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도라는 거죠. 근데 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죠.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럼 뭘 믿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과 구속이 이제 같은 건데 구속이 좀 더 작은 개념이죠. 구원이 좀 더 큰 개념이고 어쨌든지 간에 그게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구속을 받으리라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강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나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몰라도는데 절대자의 존재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그 구원받은 강도는 인정했죠. 다른 강도를 꾸짖었죠. 우리는 우리에게 합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도 없이 구원받았죠. 행위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죠. 악행만 했어요. 강도였잖아요. 그래서 사형당할 만큼 심한 강도였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신약의 구원은 자기가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한 거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약의 구원과 똑같은데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내 죄값이 거기서 다 치러졌다. 이것이 이제 신약 구원입니다. 그 차이만 있고 물론 이제 그 결과는 또 다르죠. 구약 성도가 되느냐 신약 성도가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성경은 항상 그 어떤 행위보다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항상 행함 위에 믿음이 쓰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행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되지 행위가 없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받은 게 취소되거나 구원받은 게 원래 아니었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함. 마음 없이 드리는 희생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지역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침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의 진실함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 얼마나 했다 막 그래프 올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본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삭 줍기에 대해서 환란 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에 보면 6장 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6장 우리가 7장 11장 14장 뭐 이런 데 조금씩 한번 살펴볼게요. 계시록 6장에 보시면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이제 대환란 시작된 거죠. 이 봉인 띄면 시작된 거. 첫째 봉인 뛸 때부터 대환란 시작된 겁니다.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지금 환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흰 예복을 주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환란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혼은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있죠.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7장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죠? 이 7장에서는 왕자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왕자 앞. 이들은 어린 양 앞에 있고 흰 예복을 입고 있어요. 9절에 의하면. 이들은 6장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흰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찢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이들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대환란 중에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대환란 중에 죽임당해서 올라간 자들. 그래서 아직 다섯째 봉인을 뗄 때니까 환란 중간이죠. 아직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죽임당해서 이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14장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프 소리가 들리는 하늘에 있어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아무도 이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인하라고 하셔서 3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이 14만 4천이 아닌 다른 환란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환란 중간에 죽임을 당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흰 예복을 입고 있는 상태고 이 14만 4천은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어요. 14만 4천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표를 받고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 박해,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죽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대환란 끝에 들림받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보시면 4장부터 이제 19장까지 계속 대환란이 진행되죠. 근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 게 아니에요. 대환란 진행되다가 한 번 끝나고 다시 대환란 또 시작돼서 설명하다가 한 번 끝나고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환란이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시작돼요. 그게 이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의 스타일의 설명을 선호해요. 복음서도 마치 마태복음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안 나오잖아요. 다시 복음서 또 설명하잖아요. 4번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사람 창조해요. 2장에서 또 다시 창조 나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사람 창조하고 또 다른 아담을 만드셨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시 1장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도 앞에서 6장에서 나온 사람들은 환란 중간에 박해를 받아서 죽임당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7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 가 있죠. 죽임당해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봉인을 받은 보호받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하늘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들림받아 올라간 환란이 끝나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는 죽임당한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휴거와 교회의 휴거와 신약 성도의 휴거와 환난 성도의 휴거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 환난 중에 죽은 사람들도 다시 환난 끝에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될 때 부활해서 아마 함께 살아있는 자들과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겠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휴거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우리가 모두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휴거라면 환난 성도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환난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환난 끝까지 안 죽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환난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환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휴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에녹은 결코 두 증인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좀 희한한 표현이 나와요. 7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여기서 말한 그들을 두 증인이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 갖고 계신 곳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로마가 주인공인 적이 없었어. 계시록에서도 주인공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냐면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죠. 이거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타이틀을 받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사악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가장 사악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보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야 이런다면 최고의 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근데 여기서 기뻐가 영어로는 메리입니다. 메리. 해피가 아니라 메리예요.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내리라 하였더라. 영어에서는 이제 어떤 특별한 날에 앞에 그 붙이는 말이 있죠. 새해나 생일이나 기념식이나 부활절, 할로윈, 추수감사절 이런 거 축하할 땐 다 해피예요. 해피 벌스데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크리스마스만 해피가 아니라 메리예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유일한 때에 해피가 아닌 메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때. 근데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때가 언제죠?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기간이, 이때가 아마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아마도.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이거는. 생일 때는 일방적으로 선물을 받잖아요. 그렇죠? 뭐, 발렌타인데이. 그래도 일방적으로 뭐, 여자가 남자한테 뭐 이런 식으로 주지, 서로 선물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크리스마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메리, 기뻐하고, 메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게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가 있고 이 세상은 그 진리를 왜곡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진짜 태어나신 것도 아니지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 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현자들이 왔죠. 현명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선물 교환했나요? 난 향유를 줄게. 그럼 난 모략을 줄게 하면서 선물 교환했나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지만 진짜 크리스마스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드리고 싶다면, 보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는 이건 인간 중심으로 뭔가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선물 주고받지 말고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국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골로새서 3장, 디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붉은 달이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안 기다립니다. 우린 예수님만 기다려요. 예수님만. 신약성경은 계속 거듭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 어디서도 뭐 붉은 달을 기다린다, 뭘 기다린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얘기가 나오죠. 그때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를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라. 교회는 단 한 명의 처녀, 단수지 10명의 처녀, 복수가 아니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이 10처녀 이야기, 25장에 나온 10처녀 이야기를 보면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2절에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이건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중으로 오시면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우리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왕국이 지상에 세워졌어요. 재림,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상황은 휴거가 아니라 재림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맞으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왔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이게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해석해요. 그럼 누군가가 저에게 성령님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같이 나누면 같이 쓰기에 부족하다. 성령님이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령님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죠. 성령님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죠? 사도한테 저주를 드렸죠. 너와 너 돈과 다 함께 망하라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이 성령님도 아니에요. 그럼 기름이 뭐냐? 몰라요. 아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맡겨주신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맡겨주신 것을 자기가 잘 해야지 된다. 이런 의미겠죠. 성령님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혼인식이 아니라 혼인잔치예요. 그렇죠. 혼인식과 혼인잔치 뭐가 더 중요할까요? 혼인식이 더 중요해요. 혼인식이. 물론 저는 하객 입장에서 혼인잔치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혼인식, 결혼식은 안 가도 좀 늦게 가서 먹는 거는 늦지 않게 하는데 실제로는 혼인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혼인잔치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혼인식은 공중에서 열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건데 환난 성도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요. 참여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환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긴 하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과 그 시각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재림에 관해서도. 근데 붉은 달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무시하는 거죠. 주님은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닉 주를 비롯해서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과 그 시각도 아무리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닌데요.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저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어린 양의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끝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는 어떻게 될까요? 대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뎌야 몸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몸의 구속.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교회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만나게 될 거는 천사들과 무수한 천사들과 교회 이미 있어요. 그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이벤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 계시록에 아이벤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해와 달과 별들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비교해 보면 요셉의 그 꿈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여자는 대환란 때 순식간에 한 민족을 다시 출산해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낳는 어린 아이, 사내 아이가 누구냐, 이걸 갖고 논쟁이 많은데,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계시록의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과거가 돼버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스라엘인데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게 일단 말은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자체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계시록에서 지금 대환란 기간 중에 용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그걸 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학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 내용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해석이 아니죠. 그럼 휴거도 없게 되고 부활도 없게 되는 거, 다 지나가 버렸겠다고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게 다 이단이고 잘못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킹제임 성경 진영도 대부분 사내 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과거로 이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또 여자는, 그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는 개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여자도 민족이면 낳은 아이도 민족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자가 개인이면, 아니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해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할 수는 있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낳는 거냐 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의, 그 사내 아이를 낳는 게 여자라는 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히 맞는데, 그거는 이 이스라엘 사내 아이의 출처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근데 이 사람들의 출처는 이스라엘,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의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당의 회당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대환란 때 참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출생하게 될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민족이 출생한 것처럼 그렇게 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걸로 이 추측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또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성경의 설명과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막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해석과 더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대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서에 있는 주님의 징계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위에 임합니다. 오 주여, 아이벤 여인이 출산할 때 가까이 이르러 고통 중에 산통을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눈앞에서 그리하였나이다. 지금 이게 이사야서 26장에서 대환란에 대한 예언인데,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이,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베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 같은 것을 낳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주민들도 넘어뜨리지 못하였나이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큰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다음 절에는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와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부활이 있는 거죠. 환난 끝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같이 부활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흙 속에 거하던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흙 속에 거하던 자, 죽은 사람 말하는 거죠.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며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 있을지어다. 셀라페트라 지역으로 숨어 있게 되죠.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셋째 안에서 나오시는 거죠.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재림이에요.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어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어떤 사람은 이게 공룡 말하는 거래요. 진짜로 그렇게 해석하는,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이 다 엉터리는 아니지만 영적인 거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잘 인정 안 해요. 믿긴 하지만, 마귀가 있던 걸 믿지만 성경에 나오는 용, 이런 거, 비히못, 베헤못, 이런 거, 리오야단, 이런 걸 다 공룡, 하마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사야 26장은 재림하실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들림마다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재림하시는 주님과 만나서 환란 성도가 만나서, 그러니까 구약 성도, 신약 성도는 이미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고, 환란 성도는 공중에 올라와서 주님과 만나서 함께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바로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 용을, 바다에 있던 용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렇죠. 잡아 넣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둘째 사망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때 현재 자칭 유대인이 아닌 진정한 유대인으로서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세상에서는 승리를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용을 죽이실 겁니다. 그렇죠? 첫 열매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간 구약 성도들이고 본수학은 교회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삭줍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3번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면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계시록 6장으로 돌아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말 탄 자 4명이 나와요. 6장에서는. 6장 1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들과 바다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주의 날인 대환란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 어둠의 날, 멸망의 날, 슬픔의 날, 공포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선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대환란이죠.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언제든지 교회가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날, 대환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대환란은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과 모든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입니다. 계시록 1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요. 2장과 3장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하시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달이 어떤 색으로 변하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노를 받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해요. 지옥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고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환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패배만 하는 겁니다. 환난 성도는 오히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를 받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거부한 자들과 함께 진노를 받는다는 것,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 교회가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요? 저를 위한 휴거는 오늘 밤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휴거를 받으려면 대환란 때는 주님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7년 후에 휴거를 받게 될 거예요. 저를 위한 휴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교회가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대환란 때 구원받게 된다면 7년 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번 공부를 끝내기 전에 잠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모형. 에녹은 교회의 모형이죠. 노아나 롯은 교회의 모형이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환란 성도의 모형이고 에녹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단순히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었어요.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같이 동행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대요. 창세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에녹은 설교자였습니다. 그 무엇에 대해 설교했는지 아세요? 유다서 14절에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인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데도 재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에녹이 어디서 이런 내용 배웠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내용 전혀 안 나와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살던 사람인데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배웠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재림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으면 결코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올 수 없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교회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에녹은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에녹은 대홍수를 통과하거나 중간에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 먹구름 하나 끼지 않았다는, 비 한 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휴거도 휴거다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는데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휴거는 아니에요. 다만 휴거되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점에서. 그래서 에녹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예표하고 교회의 모형이고 노아나 롯은 환란 성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노아는 환란 성도의 모형이에요. 대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롯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환란 성도를 예표합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구원받았죠. 그렇죠. 환란 성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사람은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거의 흠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셉의 부인은 아스낫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한 거죠. 그가 언제 이방 여자를 신부로 삼았는지 아세요? 자기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그를 거부하고 나서 이방 여인을 맞았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신부로 맞은 거잖아요. 그는 7년 동안 기근이 닥치기 전에 이방인 아내를 맞았어요. 그렇죠. 7년 큰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기근을 닥치기 전에 이방 여자를 신부로 맞았다는 거죠. 그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은 7년 동안 기근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요셉을 자신들의 구원자의 통치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볼 셋째 모형은 모세와 관련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세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거부되었을 때 십보라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겁니다. 에스더도 교회의 모형이에요. 에스더. 성경이 교회를 정결한 처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더도 정결한 처녀였죠. 에스더도 교회처럼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처녀 중에 에스더가 왕의 눈에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비가 되기 전까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그 전부터 존재했지만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나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지금 제가 휴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드러나진 않았죠. 교회가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될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야 짐승의 표도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뭐다, 바코드다, 아니면 베리칩이다,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 어디서 짐승의 표가 바코드라고 얘기하고 있고, 베리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때 짐승의 표가 나올 거예요. 베리칩보다 훨씬 더 성경에 부합하는 어떤 게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막 지어내서 앞서가서 할 필요, 아직 대환란도 아닌데 막 앞서가지고 적그리스도 이미 본 것처럼, 보고 온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휴거가 있으면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휴거가 있고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교회의 휴거가. 구약 성경도 모형과 예표와 상징을 통해서 왕이신 메시아의 신부는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진리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방금 4명의 여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공중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초 후에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언제 휴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략 한 4번 정도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가 끝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